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7절로 41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지난했던 사순 시기를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현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하고 참되고 본된 생명의 차원, 즉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죽음과 소멸을 빚어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창조하시고 끝이라는 시간으로부터 영원이라는 초월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편협한 시간의 눈으로 나누어서 바라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사물은 영원한 생성과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즉 어떤 시간의 끝이 아니고 초월과 영원이라는 생명의 신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친숙한 유대교에서 사용했던 말을 인용해서
생명의 신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신비가 만개한 오늘 부활절부터 50일간의 부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부터 부활 시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제 저녁 성토요일 밤, 성경대로 표현하면 부활절, 부활 전날 밤부터 부활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토요일 밤은 구원 신비의 합류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토요일 밤은 성 3일, 즉 파스카 3일의 세 번째 날인 동시에 앞으로 50일 동안 이어질 부활절기, 부활 시기의 첫째 날이기도 한 것이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이어지는 이 부활 시기는 매일매일이 큰 축제일로 이어지는데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르는 부활절기 동안에 하루하루가 주일날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져요. 그러니 이 50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까지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요. 이제 내일부터는 기쁨의 50일, 신앙 순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만큼 이 50일간의 여정은 중요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에서는 부활주일을 파스카 주일 이렇게 불러요. 파스카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마침내 죽음이 정복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서는 파스카, 이 대전환이 마침내 부활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웨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의 빛이시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현존,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날은 진실로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지금 막 어둠이 깃든 숲속을 걷다가 돌아왔습니다. 날은 춥고 바람도 불어오지만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나무, 촉촉이 젖은 풀잎, 먼 빛으로 보이는 계곡,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현존,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날이라는 이 헨리 나웬의 고백이 참 당연하고 또 따뜻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의 부활을 노래한 이 고백은 깊은 부재의 심연을 감내한 그들의 슬픔을 그 이면 속에 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는 항상 오심과 떠나심, 임재와 부재 사이에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여러 기록을 부활 사화 혹은 부활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부활 사건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은
주목을 끌만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그 진상을 밝혀줄 목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빈 무덤의 사건, 이건 빈 무덤의 목격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보면 한결같이 여인들이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시간상으로 토요일 일몰 후부터 주일 일몰 때까지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말로 인류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진정한 첫째 날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된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된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중에서도 요한은 아직 어두운 때라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해요. 아직 어두운 때. 이 아직 어두운 때를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미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어둡기는 하지만 지금 막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갔을 때 그 무덤은 자기의 상식과 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아요.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뛰어가요. 2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3절에서 8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무덤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에피소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예수님 부활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침입한 어떤 자가 실제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덤에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야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서 요한은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믿더라. 이 말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정말 믿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참 믿음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실의 드러난 모습을 초월해서 감추어진 내면성 그리고 그 내적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감추어진 내면성과 내적 의미를 성찰한다. 이 말은 눈으로 보이는 내 시각적으로 보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도사리고 있고 얼마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사실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서의 두 제자에게는 무덤, 세마포, 수건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시선, 신앙적인 시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어떤 표면적 현실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깨달음에 아무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만 했어요. 죽는다는 것만 마음에 박혀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건지 그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는 세마포, 수건, 빈 무덤 여기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질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미 보이는 세계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토대로 구축된 자아의 세계가 완고해져서 주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자기들 인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의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자신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건들에 부딪혀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부딪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사건 자체, 그 표면적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울든지, 아니면 내가 부딪힌 그 현실 앞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새로운 지향과 비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지선 양이 온몸에 화상을 당해서 그 엄마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도 그때를 위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말씀이 생각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무덤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상실한 모든 마음은, 말씀을 상실한 모든 마음은 이렇게 갈밭이 되고 무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도 변하고 베드로도 변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는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지난날 목격했던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관해서 고넬료에게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과 함께 식사했던 일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밥도 먹었어, 이거예요.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어, 이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증언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즉 복음 선포. 캐리그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캐리그마, 즉 복음 선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캐리그마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믿음의 약점을 보였던, 수건과 세마포와 빈 무덤만 보고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되어서 베드로는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돼요. 심지어 베드로는 민족적인 편견마저 넘어서서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무덤과 같던 이방 세계에 부활, 생명을 꽃피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는 내가 확신한 부활로 인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냥 말이 아닌 캐리그마가 돼야 돼요. 복음 선포.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생존의 차원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참되고 본된 생명을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생시킵니다. 우리는 그 재생된 생명으로, 새로이 창조된 생명으로, 완성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캐리그마에 기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게바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나셨고 동생 야고보 앞에도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열거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신비를 증언하는 행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명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우리를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의 각자의 입으로 나오는 캐리그마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봄볕이 땅에 묻힌 씨앗의 발화를 돕듯이 죽음과 눈물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누가 생명의 발화를 도와서 생명이 싹트게 하고 생명이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꽃 피워지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의 언어가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캐리그마가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캐리그마가 없으면 세상은 죽음 천지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범람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생명, 그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담고 생명을 창조해가고 생명을 보존해가는 이 땅에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